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넘치고 넘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성탄절은 공휴일이잖아요. 이제 쉬는 날로 돼 있는데 성탄절이 공휴일인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일찍부터 그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필리핀, 싱가포르, 아니면 홍콩, 마카오 뭐 이런 나라들은 성탄절이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런 아시아, 특별히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일본도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몰랐죠? 네. 우리나라가 성탄절이 공휴일이 된 까닭은 1949년 6월 4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탄신일이라는 명칭으로 공휴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이 땅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탄절이 공휴일이 되었고 또 대체 공휴일까지 성탄절이 만일에 이제 주일에 겹치게 되면 그 다음 날 또 하루를 쉬게 되는 대체 공휴일까지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참 귀하죠.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거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하죠.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닌데 당신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성탄절인데. 예수님 그때 안 태어나셨어요. 교회에서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야. 잘못 가르치는 게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것뿐만 아니라 하면서 줄줄줄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당연히 알았지. 넌 몰랐냐?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지 12월 25일이 생일은 아니야.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야. 사람들이 자기 생일도 아닌데 생일날이라고 축하합니다 그러면 좋아하겠냐?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는 그날이 생일이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삼은 거야. 성탄절을.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에 새롭게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함께 하셔야 돼. 매일이 성탄절이야. 그런데 그날을 특별히 날 잡아서 온 세계 인구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는 날인데 문제될 거 있어? 참 너도 참 굉장히 무식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떠서 또 얘기를 합니다. 12월 25일이 그거 로마 이교도의 날인 거 알아 몰라? 그거 태양신 섬기던 날이야. 알아. 나도 알아. 당연하지. 그거 12월 25일 로마에서 태양신 섬기던 그날이야. 알아. 여러분 로마에서 태양신 섬기던 종교가 있어서 옛날부터 태양을 그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을 태양의 아들이라 그러고 근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로마에서 이제 12월 25일이 왜 태양을 섬기는 그 경축일이 됐냐면 이제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지잖아요.
이제 하지를 지나면서 이제 점점 동지가 가까이 올수록 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섬기는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태양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 낮에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낮에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승리의 날이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을 기준으로 12월 25일부터 이제 24일부터인데 이제 한 주간을 지내는 것인데 25일 이날부터 태양이 더 힘을 얻고 어둠은 물러가고 더 밝아지는 날이다. 자, 12월 25일이 태양을 섬기는 그런 경축일입니다. 딱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가 있죠. 황제가 그 기독교 그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정한 그 왕인데 그 사람이 야 이거 없애버려. 태양신 섬기는 게 없애버리고 이날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정해. 성탄절이야. 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왜 그렇게 바꿨냐면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제 물러가면서 밝은 빛의 날이 다가오니 야 이거야말로 성탄절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성탄절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뭐 문제 있어요? 좋잖아요. 네. 아니 나쁜 날을 좋은 날 되게 했는데 무슨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날이 원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날은 쉬는 날로 알고 그날은 뭐 위대한 날로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그날 야 이날 위대한 날이야. 이날 너희들 다 노는 날이지 쉬는 날이지 즐거운 날이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야.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 차원에서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이 원래는 이제 이교도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방 그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그날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성탄절을. 야 이거 바꾼 거야. 원래는 이거 우상 섬기던 날이야. 처음에 싹 바꾼다고 그게 하루아침 바뀌어졌겠습니까? 혼재되어 있었겠죠. 그 태양신을 섬기던 마음과 또 예수님의 탄생의 그런 모습들이 막 섞여져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탄절은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성탄절로 그렇게 지켜지는 그런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마국간 같은데 구유에 누워 있는데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 유향 모략 드리고 또 옆에 둘러서 그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그림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멋지고 은혜롭고 또 낭만 넘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동방박사들과 그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만났다는 기록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막 이제 탄생하셨을 때 찾아와서 경배했다 그런 내용도 성경은 없습니다. 그 그림은 이러면 좋았을 것 같다. 이거지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실제로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함께 와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자, 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어디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갔다고 나오고 있어요. 누가? 동방박사들이 그 외양간 마구간에 간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생하셨을 때는 집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집더미가 있는 마구간 같은 그런 짐승 우리 축사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간 거죠. 그때 동방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야, 이 그림 이거 잘못된 건지 이거 잘못된 거 알아 몰라? 그러면 알아. 당연하지. 이거 봐. 집에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 나도 다 알아. 근데 이 그림 뭐 문제 있어? 아름답고 멋진데?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단들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을 막 흔들면서 우리의 정통 믿음과 복음에 대한 가치들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집에 들어갔어. 맞아.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딱 맞춰온 거 아니야. 좀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근데 뭐 문제 있니? 없지. 그걸 동방박사들이 그 시간 딱 안 맞췄다고 지옥 가냐? 아니잖아. 무슨 문제 있어? 다 아는 얘기야. 그런 걸로 이상하게 날 꼬이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랑 똑바로 믿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 정말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했을까 볼 때는 들의 목자들이에요. 들의 목자들이 오늘 보면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을, 이루어진 그 일을 한번 보자 하고 막 갑니다. 그래서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탄생하자마자 거기에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입니까? 인류의 대표로서 들의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막 달려갔어. 그래가지고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막 전했어요. 하나님의 전해진 말씀을 막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사람들,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은요 전해야 돼요.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면서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또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 증거가 12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강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작은 담요예요. 아기를 이렇게 쌀 수 있는 그게 강보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담요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짐승 밥그릇이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짐승 밥그릇에 이렇게 놓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게 증거야. 이걸 탁 들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놀라운 이 증거를 가서 보자, 달려가자 해가지고 달려간 그 사람들이 이 바로 들의 목자들입니다. 자, 이 들의 들에서 양치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가를 조금 대강 추측할 수 있어요. 왜 추측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집 안이 아니고 밖에서 당연히 양떼를 키워야지. 집이 아니라 그 밖이란 얘기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밖이라는 단어는, 자, 한번 띄워보세요. 헬러 나오나? 헬러 안 나와요? 헬러가 안 나오는구나. 나왔네. 자, 아그라 울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농사짓는 들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농사짓는 들판. 그 밖에서라는 것은 농사짓는 그 들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지막한 동산에서 양들이 막 풀을 뜯고 있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들어라 하면서 쫙 얘기하면 와, 양 몰고 막 이제 그 산비탈을 내려가 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걸 상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밭에서, 그 들판에서 있던 목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죠. 좀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이 그 이제 꼴을 먹고 이제 풀을 먹고 이렇게 양을 치려면 이 동산에 있어야지, 산에 있어야지. 왜 이렇게 밭에 있어? 이렇게 농사짓는 들판에 있어? 이거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6개월 동안은 비가 와요. 우기. 그리고 6개월 동안은 비가 전혀 안 와요. 건기. 그 우긴 동안은 이제 키가 작은 풀도 자라요. 이럴 때는 양들을 이제 끌고 그 목초지를 다니면서 양을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키우겠죠. 그런데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들면 이제 이거 더 이상 풀이 나질 않아요. 이미 났던 풀들 이제 다 먹었어요. 그러면 그 6개월의 기간을 어떻게 키워요? 목자들이. 그래서 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추수가 끝나면, 밀 추수가 끝나면,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게 77절이거든요. 77절이 끝나면 이제 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양치는 그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그 밀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양치는 목자들이 그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 자르고 남은 그 밑둥이들 있지 않습니까? 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양들이 그걸 매 하면서 그거 다 뜯어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기의 때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농부들이 그냥 마냥 손해를 보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목자들이 감사의 표시로 농부들에게 해줘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거예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거. 자, 목자들이 건기에 77절이 끝나고 밀을 다 추수하고 나서 그 밭에 양들을 끌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 양들이 다 그 이제 밀의 밑둥이들을 막 먹어치울 때, 그러면 그 목자들은 그 그 밭을 이렇게 열어준 그 농부를 위해서 뭘 하냐면요, 그 뽕나무를 배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7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 14절. 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아니 목자랑 뽕나무를 재배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목자는 돌아다니면서 이 양을 쳐야 되는데 거기 갑자기 농사꾼인가? 뽕나무도 재배하나? 두 가지 직업이 있었나? 그게 아니고요. 목자는 이제 건기에는 이런 그 밭에 들어가서 밀밭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뽕나무를 배양해 줘야 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뽕나무가 우리나라 뽕나무 아닌 거 알죠? 우리나라 뽕나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돌 무화과 나무예요. 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 자, 우리나라에는 돌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물론 이제 무화과 나무는 있지만 돌 무화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 설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돌 무화과 나무예요. 돌자가 붙으면 돌자 안 붙은 것보다 별로인 거 아시죠? 예,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도 사실 좀 그런데 맛있나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그런데 돌 무화과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열리긴 하는데 작아요. 포도알 만해. 그보다 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떫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그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떫어요. 그래서 배양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걸 막 키워주고 막 돌봐주고 막 가지쳐주고 그게 아니라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맺은 이 열매가 달 수 있도록 목자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요 바늘구멍을 내요. 열매마다 바늘구멍을 뽕뽕뽕뽕 내가지고 그 열매에다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발라줘요. 올리브유를 이렇게 발라주면 그게 달고 맛있어진대요. 예. 한번 궁금한 사람들은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가지고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올라가서 이렇게 해준대요. 그럼 이게 굉장히 떫었는데 이게 달고 먹을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뽕나무를 배양해 주는 거죠. 그럼 농사꾼들은 그 밀 그를 심은 그 밭에 보통 이 돌 무화과 나무도 같이 이렇게 심어서 키웠었는데 거기에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해주니까 자기 수고는 덜잖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해서 물론 그 밀 밑둥이 그 양들이 먹어버리지만 이제 그 정도 주면서 자기도 유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또 나오는 거죠. 삭개오가 왜 뽕나무로 올라갔냐 이거예요. 삭개오가 사실 가보면은요 뽕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어요. 올리브나무죠.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고 거기에 많은 것은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감람나무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왜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냐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신분이 좋았어요. 높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무 탄다는 것은 굉장히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양반 문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막 이렇게 운동하는 선교사님들 보면서 야 저거 좋은 놈들 시키지 저 더운 날에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나무 타고 그런 거는 그런 세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뽕나무는 올라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누가 올라가요? 목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올라가요. 사람들이 늘 올라가는 나무가 그 감람나무가 아니라 뽕나무인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이제 거기 올라가는 거죠. 거기는 올라가는 게 아주 일상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뽕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건기 때고 77절이 지나서 이제 우기가 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목자들이 이 들판에서 양을 쳤으니까 저 들밖에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예. 그 밀밭에서 밀을 추수한 그 밭에서 이제 그 목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6월에서 10월이에요. 6월에서 10월. 이것은 우리 태양력이 아니에요. 그레고리력, 태양력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 유대력의 6월에서 10월까지예요. 유대력은요 태양력보다 날짜가 한 12일 정도 작아요. 우리는 310일이 더 넘구나.
65일이잖아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354일인가 그래요. 그 정도 돼요. 그럼 10일 좀 되겠네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대력은 주기적으로 이 윤달이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달이 하나씩 더 있는 거예요.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 6월에서 10월까지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력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사이에 태어나셨으면 뭐 그러면 6월부터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그 중에 아무 날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그냥 예수님이 응애 하고 태어나셨나?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간단한 하나님 아니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날이나 놀라운 일을 막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정확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 6월과 10월 사이에 언제 오셨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때가 참에라고 돼 있어요. 때가 참에라는 것은 10달이 돼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의 절기가 나와요. 언제 한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6월과 10월 사이에 해당되는 절기는 2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나팔절이고 또 하나는 대속죄일입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나팔절이고 하나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분명하게 나타낼 그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팔절이나 대속죄일 둘 중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럼 나팔절이 맞을까? 대속죄일이 맞을까? 이걸 한번 봐야겠습니다. 나팔절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 새해가 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를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고 또 하나 대속죄일은 뭐냐면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온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가장 크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 둘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러면 어디가 이제 성탄절이 맞겠나 봤을 때 느헤미야 한번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언제인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8절 보십시다. 자, 느헤미야 8장 8절 혹시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 것을 깨닫고 다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이에요. 성일이니 슬퍼하며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야 오늘은 나팔절이야, 오늘은 슬퍼하지 마, 오늘은 울지 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 성일이니 나팔절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그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돼 있습니다. 자, 이날에는 울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에 막 그렇게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모습은 귀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날이야. 감사하는 날이야.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럼 나팔절일까요? 대속죄일일까요? 나팔절이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 태양력 7월 1일 아니에요. 유대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날이 태양력으로 언제인지 막 거꾸로 막 돌려가지고 그날 7월 1일과 태양력이 겹치는 그날로 딱 삼아가지고 그날 성탄절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들 성탄절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년, 예수님 오신 1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해가 아니라 BC 3년이다, BC 4년이다.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날짜를 정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이게 또 바뀌니까. 저는 여기서 이걸 봅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뭘 우상화할 만한 것들을 전혀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탄생하신 날조차도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너무 분명하면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지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느 교단에서는 12시부터, 그날 되는 12시부터 자정부터 그냥 아주 다 지켜야 된다면서 하루 24시간 예배하는 교단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또 모습으로 그렇게 막 지켜가면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상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엘리야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뭐 제자들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톨릭에서는 뭐 여기가 무덤이라고 막 하면서 곳곳에다가 그렇게 교회들을 지어놨지만 그게 또 확실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갔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언덕만 생각하고 갔더니 웬 시장터가 막 이렇게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야,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그렇게 우상화할 만한 것들을 이 땅에 전혀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우상으로 남겨두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외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구유에 보내셨고 예수님에 관한 증거와 흔적들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걸 누구도 증명할 수는 없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 삶의 우상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렇게 나를 향한 그런 위선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에요.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팔절에 오셨어요. 유대력 7월 1일이에요. 자, 그때 오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언제 오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나팔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이제 선포하면서 나팔이 울려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오신다는 거 알았고요. 어디에 오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와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에 태어나냐? 그랬더니 줄줄줄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왕이 오신다는 거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갔느냐? 들에 양치는 목자들이 나갔어요.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오신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다 죽였어요. 2살 아래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아요. 알면서도요 찾아가질 않아요. 알면서도요 사모하지 않아요. 알면서도요 기다리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어느 대제사장도, 어느 서기관도 그 자리에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홀로 강보에 쌓인, 그래서 구유에 누인 그 모습으로 오셨고, 그 당시 가장 천한 지위, 신분의 사람들, 농사꾼 아니고요 목자들이에요. 가장 천해요. 그게 벌써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거기 어디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때 거기 애굽 왕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 여러분들을 머물게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을요 제일 하층이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높은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요. 근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끝내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 현장에 가보자, 달려가보자, 어서 가보자 해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됐구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경배하면서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대제사장도 알았고 백성의 서기관들도 다 알았어요. 어디에 오신다는 거,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반겨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오신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나팔 불 때 오신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나는 동방박사처럼 갈 거야. 아우,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나는 목자처럼 달려갈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 오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왜 오셨어요? 죽여! 지워버려! 오셨다는 흔적 없게 해!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원하며 간절히 바라며 기뻐하며 그날을 다시 볼 것을 그렇게 주목하면서 그렇게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참 놀라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보는 시험. 근데 그 시험 중에 단 한 분 선생님만 쪽지 시험으로 시험을 대신했어요. 쪽지 시험이에요. 쪽지 시험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 오늘 시험 보겠다 그러면 그날 시험 날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은 시험을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나를 정해놓고 준비해야 돼요? 늘 준비해야 돼요? 늘 준비해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 날을 알려주셨더라면 우리는요 대부분 그때까지는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살다가 얼마 남았어? 일주일? 가만히 있어봐. 한 3일만이면 되지 않을까? 3일 금식? 3일 더 놀아. 3일 더 놀아. 그러다 하루 더 놀았네. 어떡하지? 에이, 내일 금식하면 돼. 하루 금식. 완전 당일치기. 옛날부터 해오던 그 방법. 완전 당일치기. 초치기, 부치기. 아, 주님 오신대. 1시간 남았대. 야, 뭐야 기도해. 아버지야. 다 그랬을 거야. 그게 실력입니까? 그게 믿음의 실력이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늘 깨어있어라. 늘 깨어있어라. 너 늘 나의 자녀답게 깨어 있어야 된다. 늘 너는 나의 자녀답게 살고 있어야 된다. 너는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우리는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오시는 거 무척 싫죠. 왜 벌써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내 자녀의 자녀 그때쯤이면 몰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이게 동방박사와 목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알았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무리들과 이 헤롯의 모습입니까? 우리는요 동방박사의 모습을 갖고 그 목자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 오시는 걸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오시는 걸 바라지도 않고 오시는 걸 즐거워하지도 않고 왜 오실까?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이 좋은 세상 나 더 즐겨야 되는데 더 누려야 되는데 나 할 건 많은데 그러면서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월 25일 이제 다 들으셨죠?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날 잡아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날 생일이 아닌데 예수님 생일이라고 막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냐?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뚜렷하게 나타내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날을 통하여서 더욱 이 시즌을 통하여서 더욱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셨어? 빨리 가야지. 이 목자들과 같이 어서 오시옵소서.
나 그거 보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내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자들과 같이, 와, 나는 내 당대에 주님 오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흥청망청 그렇게 어둠에 묻혀 있으면요, 주님 오시는데 그 슬기롭지 못한, 그래서 그 등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형편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을, 그 들은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목자들과 같을 것이냐, 아니면 알고 듣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날 보기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보기를 원치 않는 이 헤롯과 같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이 뭐죠? 대제사장, 이 백성들의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모습인가 살펴보시고, 회개할 거는 싹 다 회개하시고 내가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내가 동방박사, 들의 목자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과 같은 사람이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날 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진정한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오늘 이 목자들처럼 내가 가르쳐준 그것을, 들은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목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진정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방 박사와 같고 들의 목자와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거라고 생각해주면 아버지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싶은데, 나는 내 다음 세대까지 이 땅에서 자자손손 먹고 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대제사장과 같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백성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헤롯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아가서도록 기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한참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팔굴 때 나의 목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탄의 이 기간에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다리게 하시는 그 능력 입음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